여러분 어렸을 때 가을 운동회 아마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이 운동회의 꽃, 그죠?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 달리기, 계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이 체육대회 때만 공책과 필기구를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셨기 때문에 이 연필 자체가 없었습니다. 연필이 있긴 있었지만은 거의 요 정도로 남길 정도로 쓸 정도로 좀 삶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연필 12개를 세타스를 얻을 수 있는 기회, 공책 20권을 탈 수 있는 기회가 가을 운동회에 주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 달리기 1등도 있겠지만은 이 계주에서 이겨야 상품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가을 운동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서부터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을 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어달리기 개주할 사람을 뽑잖아요. 각 반의 대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육상부였거든요. 저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주의 마지막 주자였어요. 마지막 주자. 그래서 이제 죽기 살기로 뛰는 겁니다. 왜요? 저에게 목책이 있거든요. 공책과 연필입니다. 죽기 살기로 뛰는 겁니다.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리는 겁니다. 근데 어쩔 때는요, 앞에 있는 친구가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공책과 연필을 타려고 하는 이 열심과 열정이 그 거리도 뛰어넘더라고요. 반바퀴 차이도 그냥 앞질러서 갈 정도로 이 열심과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공책과 연필을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네, 탔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꼭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골고루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반 친구 중에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잘 살아요. 그 당시에 일주일 용돈이 10,000원이었으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막 몇백 원 할 정도였으니까요. 교통비가. 10,000원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친구는 달리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1등 마크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조건이 있다. 일주일 동안 먹을 걸 사줘라. 사줬을까? 안 사줄까요? 사주죠. 왜냐면 그 친구는 1등 하는 걸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등 도장 찍으면 이제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딱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등 도장이 묻어나서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삶의 경쟁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복음의 이어달리기, 그죠? 가을 운동의 이어달리기가 계주가 꽂힌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복음의 이어달리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어달리기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바톤이 필요한 바톤. 바톤을 못 받으면 땡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복음의 전도자 바울이 자신의 구간을 다 달린 다음에 이제 바톤을 저 여러분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이제 너가 뛰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자신의 구간을 잘 달려갔습니다. 이제 달려간 뒤에 나와 같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 바톤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같이 달릴 것인가? 이어 달릴 것인가? 아니면 안 달릴 것인가? 오늘 바울은요, 간절히 외칩니다. 같이 달려가자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달렸으니 너희도 함께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어 달리기는요,
네 명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사람이 잘 달리고 뒤에 사람이 잘 달리고 할지라도 마지막 주자가 이제 바톤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아무리 마지막 주자가 저처럼 반바퀴 차이 나도 달려가는 스피드가 있을지라도 바톤 없이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격되는 거죠. 무효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 복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냥 막 힘들게 달려가는데 결승선에 떠버리니까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톤을 잘 인계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각자의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어떠한 주자가 이 마지막 구간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환경이 아닌 사명을 붙잡는 주자. 달리기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타는데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무리 지점에 이제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어디에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예 갇혔으니까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곳에 갇혔을 때 여러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옥중서신이라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힘내라. 나도 지금 이 구간을 감옥에 갇혔으나 달리고 있다. 너희도 그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라. 라고 편지 쓰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그 구간을 달리는 일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어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바톤을 놓치지 않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신발이 좋고 트랙이 잘 닦아졌을지라도 바톤 없이 달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발을 신고 트랙을 달리는데 그 트랙의 구간이 좋은 트랙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때는 욕먹고 어떨 때는 돌 맞고 어쩔 때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주 그냥 인생 자체가 꼬이고 꼬일 대로 꼬인 트랙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장애물 경기와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애물 경기, 이 허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넘어야 되겠죠. 허들을 그냥 치고 가면은 무효 경기가 되지 않습니다. 허들은 뭐예요? 장애물은 뭐 해야 됩니까? 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장애물을 넘었더니 장애물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러나 환경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듦을 통하여서 그 환경은 어떻게요? 자기 눈에 경험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매 맞고 돌 맞은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구간을 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보니까 우리 권사님부터 해서 집사님 보니까 삶의 구간들을 아주 달리실 때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구간을 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그 구간을 지금까지 달려갈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영접한 주자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셋집에 머물러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다 받았다는 것. 다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에 빈부귀천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제가 이제 쭉 동네를 이렇게 가끔씩 돌면서 어르신 만나보면요. 교회에 오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교회 문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세요. 그때 한번 가야죠.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글도 모르고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아서 교회에 못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원래 예수님은요. 그러한 저들과 함께 하셨어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볼품없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가셨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어르신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날 때 얘기하면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네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곳으로 오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교회 문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잘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만이 교회에 오는 걸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 전해진 것이죠. 복음이 잘못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리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잘나고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전해야 되겠고 이쪽을 보니까 이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얘는 됐다 하고 건너뛰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복음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전해져야 할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그와 같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나 자기에게는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았습니다. 군인도 받고 연약한 사람 받고 귀부인도 받고 왕족도 받고 평민도 받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31절에 담대히 복음을 완주한 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는 어디를 통과하는 사람입니까?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이지요. 바울은요, 그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는 여전히 복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요, 당시의 로마 황제의 말보다 더 강력했고요. 그가 붙잡은 진리는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맞은 그 모든 매와 그 고난과 아픔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덜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채찍에 맞으신 것과 침뱉음 당한 것과 욕먹은 것과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했을 때에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은 막을 수 있을 수 있겠으나 복음은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 힘드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있을 것이고요. 복음을 전할 때 거부가 있을 것이고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외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 내가 전했는데 무시하면 어떡하지? 외면하면 어떡하지? 듣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대려 욕을 한 사발 퍼부으면 어떡하지? 라고 얘기해서 주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전했습니다. 소망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항상 이 결과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당장 보이지 않으면요, 불안해해요. 뭔가 내가 전도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결과가 당장 안 오면요, 아, 이거 괜히 전했나? 괜히 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여기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인내. 요거를 하나님께서 꼭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 하나의 주권과 섭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간의 변화는 없어도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조금씩 열려서 결국에는 그 복음이 우리가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기에 바울은요, 아무리 숱한 방해가 있고 거부가 있고 돌맞고 욕먹고 매를 맞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순간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그 구간을 걸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구간을 오래 참음과 인내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달려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바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우리가 그 구간을 달려나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결승점 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우리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갔으면 이제 우리는요 또 다른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달려갔다. 그러니 너희도 달려가라.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내가 이제 복음을 쫙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내가 달려갔다. 이제 위로 의의 면류관이 나한테 외비되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이라는 거죠. 오늘 그 구간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으나 그 발걸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렸던 그 길,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다 끝까지 달려갔던 그 길,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바톤을 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으십니까?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